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제법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의 방법은 몇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까? 여리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지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방법,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 성에 불을 지르는 방법, 성을 포위해서 굶겨 죽이는 방법,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방법, 성 밖에서 막 약을 올려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성 밖으로 막 사람들이 성문을 열게 나오게 하는 방법 등등입니다. 그 방법들 중에는 나름 괜찮은 방법, 좋은 방법, 탁월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법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하는 방법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리고 전투의 방법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법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과학적으로 보이십니까? 일반적인 방법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이단 종교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주변을 우리가 매일 한 바퀴, 7일째 되는 날 7바퀴, 그리고 우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리고 전투 방법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갈등이며 딜레마입니다. 내 방법이 오히려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방법이 충돌하는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방법을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종종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비켜갈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경험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 앞에서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면 우리가 진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기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기는 윈윈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호수아 6장 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부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괜찮은 방법, 좋은 방법, 탁월한 방법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과 일하심도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상식과 경험,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함성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끝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어내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리고 전투를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을 향하여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리들을,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많은 방법, 합리적인 방법, 괜찮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라도 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단호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유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도 유일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아닌, 이해가 되지 않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어 힘차게 외칠 때에 성을 7바퀴 돌고 난 이후에 함성을 치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말씀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상식과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